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장이죠. 그 마지막 50장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근심하냐면 혹시 요셉이 과거에 자신들이 그 해코지했던 그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전전긍긍하며 근심하는 거죠. 자, 그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50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구절이 저를 대변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본래 올 수 있는 지점보다도 훨씬 더 멀리 온 사람입니다. 저는 본래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훨씬 멀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는 그 성격이 극히 내성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남들보다 뛰어나게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없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슨 발표를 하거나 말을 하고 이럴 때면 먼저 얼굴이 빨개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말을 더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조리 있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것이 그렇게 조리 있게 나오질 않아요. 뭐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서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처음에 저희들 교제할 때 반대를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저래 가지고서야 어디 설교 한마디 하겠어? 뭐 이러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 하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저 참 그래서 혼자서 고민 참 많이 했어요. 난 왜 성격이 이럴까? 난 왜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이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도중에 이 구절을 발견을 했어요. 이 구절을 발견하고 정말 얼마나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익사이팅 했는지 몰라요. 한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잘 아시지요. 제 고민 아시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좀 바꾸어 주세요.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를 좀 바꾸어 주세요.
제 마음에 안 드는, 제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뭐 성격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바꾸어 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저를 변화시켜 가셨어요. 또 어떤 것들은 바꿔주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셨어요.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달라고 정말 바꾸기를 원한 그것을 그냥 놔두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제가 올 수 있는 곳보다도 더 멀리까지 오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저와 비슷한, 아니 저보다도 훨씬 드라마틱한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운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요, 레위 지파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인데요.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지금 레위 지파는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그 명령의 근거에서 성읍들을 요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각 지파들은 꼼짝없이 그 성읍들을 내주게 생겼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요청을 하는 레위 지파와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이스라엘 지파들 그 각각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죠.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자기 땅을 분배받은 상황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 땅 분배에서 제외됐어요. 땅을 분배해 준다는 것은 곧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집을 지을 터, 또 양식을 재배해서 먹고 살 것을 마련하는 그 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요? 도대체 레위 지파는 왜 땅 분배에서 제외된 것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따로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의 기업이시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성물로만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음식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성물로 어떻게 먹고 산다 해도 레위 지파에게도 거주할 땅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주시지 않겠다 하신 것은 그들이 일하여 소득을 얻고 살아가는 그 터전으로서의 그 땅이었지, 집을 짓고 그래서 거주하고 가축을 먹일 목초지 이런 것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정상적인 가정들이 다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비를 피하고 살 그런 집을 지어야 됐어요.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있으니까 그 가축 먹일 땅도 필요했어요.
그렇듯 생존에 필요한 성읍들과 목초지를 지금 다른 지파들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치 그 형제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다 있는 장년의 나이에 형제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손 벌리는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은 오히려 나아요. 그냥 한번 보고 끝나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형제들은 모두 성공해서 번듯하게 사는데 나만 실패하고 망해서 형제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찾아가서 손 벌리고, 이런 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지금 레위 지파가 꼭 그래요. 다른 12지파들은 모두 당당하게 제비 뽑아서 자기들의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들은 자신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에게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성공한 형제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것만 같아서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남들처럼 먼 듯한 아파트 하나 없어도,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대기업 직장 같은 그런 직장은 없어도, 남들처럼 건강하지는 못해도,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재주나 특기는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심을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열심히 추구하는 돈이나 좋은 직장, 성공 등을 구하기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히 오늘 이뤄갈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인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적다고 불만을 가진 그런 지파들도 있었지만, 어쨌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자기 땅 한 줌 없이 유랑 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집도 짓고 땅 개간도 하고 곡식도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그렇게 새 생활을 시작할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레위 지파가 나오면서 잠깐 그럽니다. 그러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레위인에게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모두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평균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각 지파의 족장들은 내심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마음이 무척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수기 26장 62절에 보면요, 당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 즉 모든 남자죠. 모든 남자는 전부 23,000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남녀의 비율을 비슷한 것으로 추정해서 여자까지 기수한다면 한 45,000명에서 5만 명, 5만 명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의 숫자였어요. 반면에 베냐민 지파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 군인이 45,600명이었어요. 1개월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 자, 그렇다면 여자와 20세 이하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15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레위 지파의 3배나 되는 인구인 거죠.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은 전부 몇 개였습니까? 26개였어요.
자기들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레위 지파보다 성읍은 오히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의 경우도 볼까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 군인이 63,300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여자와 20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20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레위 지파의 4배가 넘는 인구죠. 그런데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은 전부 몇 개였습니까? 16개였어요. 자기들보다 인구가 4분의 1도 안 되는 레위 지파보다 성읍은 오히려 3분의 1도 안 되게 받은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각 지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지금 뭔가 지금 이건 something wrong이다. 이건 불만이 차오르지 않겠어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땅 분배가 완료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 레위 지파의 요청이 몹시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내놓아야 되니까.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겠다 했는데 가만 계산해 보니까 레위 지파가 12지파들로부터 이렇게 다 출렴해서 받은 그 성읍들이 전부 48개인데 12지파 가운데서 48개 이상 그 성읍들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지파는 훨씬 그것에 못 미치는 성읍들을 받았어요. 그러니 심사가 편하겠습니까? 몹시 불편하죠. 따라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형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저 레위 지파 그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실 땅을 분배받기 이전에 나누어 주는 것과 자기 것으로 분배받은 후에 나누어 주는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후자가 어려울 겁니다. 이미 내 것으로 다 분배받고 등기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내 것을 떼주라.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아직 내 것이 안 됐을 때는 좀 주죠. 그랬을 수 있는데 이미 등기까지 다 맞추었는데 거기서 떼준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내 건데, 이제 이거 내 건데, 이 피 같은 내 땅에 나가네. 이 본능적인 소유의식과 싸워야 합니다.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는 자기 본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우리 교우들은 11조를 잘 하시는 편인데요. 그 중에는 11조가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어렵다는 말은 아깝다는 말을 돌려서 한 거죠. 네, 11조 할 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 할 때 전체 월급에서 10분의 1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이나 공과금 등 다 제하고 순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종종 하세요. 그러면 저는 믿음대로 하세요 그럽니다. 믿음대로 하세요. 심지어 11조 할 때마다 아까운 생각에 자꾸만 시험에 들면 지금은 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중에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면 그때 하세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때문에 주일 예배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시험에 든다면 그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11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선은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간구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면 그때는 아까운 생각을 극복하게 되고 기쁨으로 11조 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요구하시는 걸까요? 설마요. 11조에는요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없이 하려니까 11조가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러한 자기 본성과 소유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게 자신들이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가진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자신들이 힘으로 쟁취한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만 풍요롭게 안전하게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다른 형제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의 공동체임을 천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를 각자 홀로 신앙생활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훈련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이 훈련이 되어야 예수 믿지 않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교회 문 꽁꽁 닫아 걸고 우리끼리만 서로 하하호호 그러다 끝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형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늘 서로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성읍들을 모두 나누어 주는데요. 그 성읍의 숫자는 모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3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많이 받은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주라. 적게 받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주라. 그렇게 공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 이하에서 40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데요, 할당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지파들이 네 성읍씩을 줍니다. 그런데 가장 인구가 많은, 그리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는 8개 성읍을 주고요,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는 1개, 납달리 지파는 3개, 그리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진 2개의 이 므낫세 각각 반 지파는 2개씩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분배받은 땅에서 한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 그렇게 모여 살도록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째서 레위 지파만은 모든 지파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살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옛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오빠인 레위가 자기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죠. 그 때문에 야곱은 죽을 날이 왔을 때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누고 흩어버리겠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겠다.
뭐 이거죠. 그 예언대로 시몬 지파는요 12지파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미약한 지파가 됐고 후에는 유다 지파에 복속되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레위 지파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사이에 전부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그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야곱의 이 저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야곱의 저주 예언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비참한 흩어짐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에 따른 명예로운 흩어짐이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야곱이 예언했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종래는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런 저주 예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 예언을 축복으로 바꾸신 겁니다. 왜 바꾸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서 아론이 백성들을 데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에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동족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뜻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처단해야 할 그 대상 중에는 자기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때 그 처단하는 일에 나선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였어요. 그날 레위 지파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자기 동족들을 칼로 칩니다. 그래서 무려 3,000명을 죽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도 레위 지파는 그 과거 그 세겜 족속들을 전부 죽여버릴 때처럼 잔혹하게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칼을 휘둘렀어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칼을 썼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칼을 썼습니다. 전에는 자기 마음과 감정을 풀기 위해서 칼을 썼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택해서 성막에서의 일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그 일을 맡게 하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셔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운명이 바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입니다. 거기 8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부를 물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주의 경건한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레위라고 말을 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레위는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그냥 칼로 다 대학살을 해버린 그런 잔혹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저주할 정도였죠. 그때 그 세겜 족속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100명은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잔혹한 성품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잔혹한 성품의 소유자인 레위를 주의 경건한 자라 부르시면서 주의 우림과 둠밈을 맡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 겁니다. 레위를 향한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제사장 지파가 되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를 향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축복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도록 명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지금 이 이유예요.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늘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모두들 그 가운데 있는 성막만 바라보면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백성들이 가나안 전역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막, 성전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모이는 것이 힘든 겁니다. 예? 성막이 실로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랬을 때 그것이 뭐 1년에 몇 번이면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또 드려야 돼요. 어떻게 그 먼 지역에서 매일 거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만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성막과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각자 있는 곳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일주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제사 등을 드리게 하셨죠. 그렇듯 각 지파가 거주하는 곳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절기, 그걸 누가 담당하겠어요? 그것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일반 다른 지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그 레위 지파들을 전부 흩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레위 지파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경배받으시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자신들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했던 이 레위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경배가 전국 어디에서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분배받은 그 자기 기업,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살 때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열심히 농사 지을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표가 뭐예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목표겠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에게 이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세상을 본받아 타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 겁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경작해야 될 땅도 없고 뭐 생산해야 될 무슨 논밭도 없고 그래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도 아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저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레위인들이 모든 지파들에게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을 오히려 모든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게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었으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레위 지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게 그 흩어짐을 면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다 흩어지게 하시면 어떡하냐, 그게 무슨 축복이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축복해 주신다면 처음부터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야지, 교통사고 당해서 내가 할 일도 못하고 이렇게 다 팔다리 부러져서 이거 1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게 무슨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지 병으로 고생하다가 데려가시는 것이 무슨 축복이냐는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자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흩어지느냐, 흩어짐을 면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냥 흩어지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비록 그들이 흩어졌지만 각 지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 아니겠어요? 이 흩어진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 백성들이 정말 그 레위 지파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레위 지파야말로 정말 그 축복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교통사고 당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으나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병에서 완쾌되어 건강한 몸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내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부활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떠날 수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주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부를 누리고 산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덜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덜 가까이 나가고 등을 돌리게 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저주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실화인데요. 전북 군산에 사는 83세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을 늘 가난 속에 살아오신 분이에요. 시집도 후처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전처의 아들을 기르고 장가까지 보냈어요. 그 권사님이 후처로 들어가서 낳은 딸도 이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두를 다 출가시키고 난 뒤에 이제 홀로 교회 일에만 전념을 하면서 여생을 보람 있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을 맞아서 서울에 살던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이제 군산으로 내려오다가 큰 덤프트럭에 부딪혀서 다 죽었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이 권사님의 그 지나온 그 인생이 어땠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쩜 인생이 저렇게 박복해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박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이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이들을 잃어버린 권사님에게 보상금 1억 원이 돌아왔어요.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돈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딸과 사위와 그 손자들 그들을 모두 비극 속에 떠나보낸 뒤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바로 이 권사님이어서 권사님께 지급이 된 겁니다. 주위에선 딸이 떠나면서까지 효도를 한다고 권사님을 위로했어요. 이제 편히 살면서 죄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고 의미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돈은 자신의 평생에 가장 사랑하던 그 딸과 사위와 손주들 그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받은 돈이었어요. 이 권사님은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들의 목숨이 누구 것입니까? 그들의 목숨이 누구 것입니까? 그 젊디 젊은 생명을 거두어 가신 분이 누굽니까? 계속 물었어요.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셔야 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그들을 돌려보냈으니 마땅히 그 돈도 그분께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돈을 내놓았어요. 학비가 없어 어렵게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권사님의 어려운 형편을 목사님이 잘 알기에 만류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권사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권사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주위에선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도 커서 아이들 죽기 전보다 더 많은 아들을 내게 이 나이에도 내게 하나님이 주실 모양이요. 나처럼 복받은 인생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소. 그 권사님에게는 그렇게 불의 교통사고로 떠난 딸과 사위와 그 손주들의 죽음이 결코 저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키워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생각을 했고 자신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혹시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괴로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에 부닥쳐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주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읽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팔려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지내며 또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일이었다 깨달았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